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하게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거룩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지난주에 드린 그 말씀을 약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지난주에 드린 말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거룩의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성을 이제 기본적인 걸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이렇게 출발합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성. 근데 그 본성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고유한 본성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본성입니다. 예를 들면 창조성 같은 것입니다. 전지전능성입니다. 절대주권성입니다. 무소부재성입니다. 불변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피조물도 물론 우리 인간도 혹은 천사도 아무도 하나님의 본성과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신 본성 중에서 인간과 공유하는 그러한 본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혹은 오래 참음이라든지 혹은 진노라든지 혹은 용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한 사람이건 제한적이지만은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공유적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공유하니까. 그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성은 다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성품과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성만이. 왜냐하면 거룩성은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는 특성이지만은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거룩성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특성입니다. 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사회봉사하고 부모 공경하고 형제 사랑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는 그분은 성경 정의에 의하면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좀 아는 것이 부족하고 소위 세상 사람들만 표현을 하면 좀 덜 떨어진 사람 같아도 만약에 그 사람이 확실하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말이나 헬라 말에 있어서 원래의 의미는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분리라는 뜻입니다. 따로 되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옮긴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옮겼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으로 옮겼을 때 그것을 성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빼어내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겼을 때 그것을 성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를 한문으로 성도를 갖다가 한글로 풀이하면은 거룩한 사람들 외에는 달리 번역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ly people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과 인간의 공유 성품 중에서 이 거룩이 다른 것보다도 더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다른 요소들, 사랑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온유, 절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 절대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는 요소가 특별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을 뵙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이라든지 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과 절대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성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약에서 신약에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을 몇 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자세한 것을 살펴보면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무만 보다가 보면 숲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일단 숲에 해당하는 큰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별해 내은 사람이라고, 또 성별해 내는 그런 활동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성별해 내어서 혹은 따로 떼어 내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사람들, 혹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람이 되었건 물건이 되었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집으로 상징하는 집을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홀리 템플입니다. 거룩한 집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말씀이 인간들에게 나가서 그 말씀이 거하는 장소를 성경에서는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 그러면 가장 거룩한 곳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표현하기를 Holy of Holie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히브리 말로 표현하면 거룩의 거룩들, 거룩들의 거룩, 이런 의미입니다. 가장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예를 들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거룩한 단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 거룩하게 성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바쳐진 물건들을 거룩하게 하는 관유, 기름, 성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은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했을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자기 집도 없고 집도 없고 텐트에서 살고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킨 일은 1년 동안 하나님의 성막 짓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에 첫 번째 초점을 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꺼낸 다음에. 그래서 거룩함이란 하나님에게 배타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소속된 소유물이나 사람들을 뜻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배타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거룩한 사람은 다른 어떠한 존재와도 그 소유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소유한 소유물입니다. 이 소유물에 대해서 이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이 택한다는 말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내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함이라 하고, 이제 성별한 백성들과 성별한 백성들을 성별하신 그 목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정해 두신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모습들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적어도 500회 이상이나 이 말씀을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건과 물건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성막을, 제사장들을, 제단을, 제사장의 의복을 혹은 제사장의 관을, 제물들을 통해서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인간들이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혹은 징벌을 받고 혹은 칭찬을 받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거룩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놓은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8장 성경 말씀에 돌아가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룩을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근데 지금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시는 이 제사장은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언급된 왕같은 제사장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생한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혹은 어느 교단의 사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생한 성별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과 아론과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배타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는 안 됩니다. 이게 성별입니다. 2절에서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눈으로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무엇인지, 거룩하지 아니한 것과 거룩한 것을 지금 분별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아론의 옷을 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옷이 그를 거룩하는 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걸 눈으로 보고 거룩성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옷을 달리해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옷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입은 거룩한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성의가 되는 것입니다. 성의가 거룩한 옷이 사람을 거룩해 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입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도 내 형, 4절 중간에서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으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36절, 38절에 가셔서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장을 새기듯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라. 이것은 두 개를 이제 보석들에게 새기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그 관의 머리 앞에다가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패를 달고 지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호와께 거룩이라 한 말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만 배타적으로 소속된 소유,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아론이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나는, 그리고 내가 손에 들고 가는 지금 이 피는 하나님에게만 배타적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쳐진 것이고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혹은 전속으로 바쳐진 것입니다. 사람도 yes. 근데 이 개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도 했을 때 여러분은 사람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졌냐고? 만약에 완전히 바쳐진 사람을 혹은 물건을 전용 다른 것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무엇이 일어나죠? 성경에 하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은 근본적으로 항상 사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성서적인 거룩이란 사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순금으로 새겨 패를 만들어서 인장을 새기되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고, 너는 그 패를 청색끈으로 그 관 위에 매어 관 전면에 있게 하라. 38절에서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 그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룩해 드려야 할 성물의 부정을 담당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물의 부정을 담당케 하라 하는 것을 여러분 아주 그냥 짧게 생각해 보세요. 성물이라고 하면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가장 거룩한 제물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드린 성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여기에 부정을 담당케 하라. 부정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성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만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가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공간복음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그처럼 죽게 되었다고 하고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게 그게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이제 우리는 지금 아무리 표현해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표현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가 벌을 받기, 십자가라는 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 게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가 죄인이 되어서 죄값을 지불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속은 나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구속사역이 두 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제물에. 바로 그런 의미를 지금 3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 그 성물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는 바가 되리라. 자,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의 그 신분이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했으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의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만 전문적으로 혹은 배타적으로 혹은 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은 다른 일 못합니다. 이것을 성별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이거는 엄청난 특권인 동시에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레위기 10장에 가서 한번 같이 보십시다. 레위기 10장에 1절을 보시면은 아론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별은 거룩은 언제나 예외 없이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얘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별되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성별되기 전에는 사망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너희가 죽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옮겨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 같이 따라오고 있죠.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영벌에서, 지옥에서 끄집어내어서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이게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럼 거룩이란 뭐냐 하면은 그렇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거룩한 삶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된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은 야고보의 표현처럼 열매라는 행위가 없으면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열매 없는, 행실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본 것입니다. 2절까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곧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아론이 잠잠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출애굽 이후에 1년 만에 출애굽 이후에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리고 8일간의 장립식을 마치고 8일 동안 그리고 8일 만에 전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임명된 제사장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아들, 첫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사장들을 불살라 죽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입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이후에 민수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3장 10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케 할 것이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별한 그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성별한 물건들에 접촉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접촉된 물건이나 사람이 거룩하거나 아니면 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읽는 동안에 그 의미가 그거로구나 깨닫는 그러한 그 성경 말씀 공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여러분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한 것들과 속된 것들, 정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 사이를 분별하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동안에 제사장의 직분은 첫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사이를 분별하는 걸 백성에게 가르치는 임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신약 교리에 의하면은 모든 중생한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모든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맡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들을 분별하여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만약에 누구든지 부정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만약에 섞는다면, 구별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여러 번 되풀이한 그 내용이 하면 뭐가 초래되는 거예요? 죽음이 초래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게 깨달아지죠? 거룩이라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배운 적도 없고 그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잡히질 않아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의 모든 뇌리를 점령해야 돼요. 가슴에 내려와서 모든 심장을 채워야 돼요. 이 배에 와서 우리의 육체 전체를 거룩이라는 개념이 채워야 됩니다. 그리하지 않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페이크가 됩니다.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야말로 살 속에서 뼈 속에서 피 속에서 머릿속에서 거룩이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단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떠났으니 돌아가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러한 배신의 배도의 일들을 제사장들이 먼저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히 제사장들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 사이를 분별하고 가르쳐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2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거는 그저 성경 읽어만 가지고는 좀 힘드니까 연대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느 시대인지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에스겔은 예레미야 시대하고 같은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금 레위기에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레미야와 에스겔 때까지 몇 년의 차이가 있죠?
적어도 약 9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약 9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에게 알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더럽게 한 그들은 결국 제사장과 방백과 왕과 선지자와 나라 전체가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주전 586년도에.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잃고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그리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룩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을 만든 것이지 사람이 자신의 의로운 삶으로 선행으로 공력으로 의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00%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사람을 더러운 사람을 죄인을 혈육을 들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만세전부터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그 신분의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을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럼 거룩이란 건 뭐냐? 거룩한 사람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계속 되풀이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공유할 수 없다. 근데 만약에 공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적질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단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도적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거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면 그건 영원히 거룩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께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거룩하게 된 백성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더러워지게 되면 뭐가 초래된다고요? 사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터치를 하게 되면 그 터치한 물건이 거룩해져 버립니다. 아니면은 죽습니다. 이런 이 계획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건 1000년 동안 가르쳤냐면 그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살게 될 백성들은 딱 한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조선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그 엄청난 그 감사와 감격과 황송함과 이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평소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우리의 뼛속에 이 거룩성이 들어오지 않았거나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늘부터 이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나를 다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됐는데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내 자신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일단 바쳐졌으면은 내 자신도 하나님과 공유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구약에서 예를 드리고 신약에서 몇 군데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바쳐져 버리면은 그 바쳐진 나는 나도 공유를 못합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이제 몇 군데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과 7장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정된 땅입니다. 만약에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그 바쳐진 물건을 히브리 말로 케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그걸 기억해, 이 단어를 잊어버려도 돼요. 그냥 바쳐진 물건 혹은 사람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걸 다만 케렘이라고 부르는데 그 헤렘이라는 의미는 이겁니다. 바쳐진 물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에 어떤 성질의 것입니까? 거룩한 것이겠습니까? 부정한 것이겠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말이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저주라고도 표현이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의 단어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Yes, 그렇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만약에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항상 거룩은 사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 사상을 헤렘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기 소유로 하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그 미련한 짓을 했죠? 그 사람 이름이. 저 생각에는 이름까지 기록해 놓으신 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간이에요. 혹은 아각. 네. 이자가 그 금과 은과 그 다음에 또 뭘 보고 자기 돗자리 밑에다 숨겨놨죠? 뭐를? 외투가 어디서 온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외투가 어디 출산지를 중국인지 미국인지 그 출산지를 적어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바벨론산입니다. 신할산이라고 그랬죠? 바벨론산이라는 게 지금 여러분 여기는 여리고입니다. 바벨론으로 오면 약 500마일이 떨어진 350마일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왜 바벨론 외투를 거기다 적어놓고 아가는 어리석게도 바벨론 외투를 탐이 나서 자기 돗자리 밑에 숨겨뒀고 죽음을 당했냐 이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가나안 땅의 첫 도시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전부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상징적인 입구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것은 전부를 바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금과 은과 뭐가 바쳐져야 되겠어요? 바벨론 생산된 외투가 됐건 신발이 됐건 바쳐져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아간이 도적질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숨을 대신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들과 가축들을 다 함께 생명을 잃게 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절대 다시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게 헤렘입니다. 그래서 그 헤렘이라는 말에 devotion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또는 curse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바쳐져서 온전히 하나님 소유가 되었을 때는 yes, 그건 devotion입니다. 그것이 바쳐진 것을 사람이 쓰게 될 때는 curse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저주라는 말로도 쓰이고 혹은 바쳐진 물건이라고 써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자기도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기 소유로 했을 때는 자기가 바쳐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옛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 버렸기 때문에 바쳐진 사람을 내가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공유하게 되면 죽습니다. 자, 이제 거룩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가 가고 있는 겁니까? 거룩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만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제 성도다. 근데 성도란 말고 거룩한 사람이란 말은 같은데 오늘날 상당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에는 부담감을 안 느끼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주저되는 것 같아요. 근데 힌두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별로 염려할 게 없어요. 힌두는 홀리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는 별로 부담될 게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나는 서남침례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별로 부담 없이 얘기하는데 나는 서남침례교회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는 불편스러운 점이 느끼는 이유는 한국말로 거룩이란 말이 더 성경적인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확하게 같아요. 둘 다 만약에 그걸 영어로 한다면 둘 다 홀리 피플이에요. 홀리맨이에요. 홀리 피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그것이 내 자신일 경우에 훗날 내 자신도 다시 리트리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번 바친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너희가 능히 대적을 당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 영원한 세퍼레이션이 일어난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희의 대적을 담당치 못하리라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그 구별된 바쳐진 물건 곧 거룩의 개념을 배우게 한 그런 많은 사건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시고 그걸 중요한 것들을 다 기록에 남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거룩의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혹은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그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교사도 필요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은, 생명은, 사람은 하나님께만 배타적으로 전속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울은 이 사실을 배우고 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 거룩의 문제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 삶과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내가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의 목숨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이게 거룩한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혹은 돈을 혹은 명예를 혹은 세상을 혹은 지위를 자기 것인 양, 여러분 양쪽의 가방을 들고 다니게 되면 오늘 케렘의 그 개념이 하면 이게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바치고 나면 자기도 자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하리라. 이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거룩한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중생한 사람들,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함이라. 또 고린도 후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순간 그것이 진정으로 진리로 내가 깨달을 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회렘으로 바쳐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사람들의 표현을 하면은 구원이란 은혜 플러스 알파다. 어느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구원이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제가 아까 미리서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이제 성별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4개의 표현이 나오고 목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목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소유된 백성이란 말씀만 마지막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에 이 영어 성경 번역이 이 부분은 대단히 잘 됐습니다. 예. 무슨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그 소유된 그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사유재산을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를 듭시다. 이 안경은 이게 내 겁니다. 아무 다른 사람이 가져가 봐야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나에게만 배타적으로 소유된 그러한 물건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배타적인 하나님의 소유란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존재도 혹은 다른 사람도 나 자신을 포함해서 그 하나님께 바쳐진 그 삶을, 그 사람을, 그 생명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혹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혹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자기가 없어져 버린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성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이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나의 삶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소유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타적인 그리고 전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의 의미를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하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제 거룩한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것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실족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몸과 혼과 영을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리라.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 몫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서 결국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신분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없는 삶, 성별이 없는 삶, 분별이 없는 사람, 혼동된 삶, 세상과 같이 살고 육신과 같이 살고 죄악과 같이 살고 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란 거룩함을 받은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는 자기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소유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송축하도록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서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우리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제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죄로부터 나온 죄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육신으로부터 나온 육신의 삶으로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 이루어가는 그 일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었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섭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이 사람들 눈에 그야말로 분별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원받은 자를 날로 더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제 정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시고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